안녕하세요. 4월 25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간 저를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서울 북로에 정기회가 있고 또 노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허락을 받으면 열림교회 부임하고 취임 준비, 또 이사 등의 일정이 계속될 예정이라 이제 분당에서의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5월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오갈 수 없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후회를 기약하고요. 인생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 앞에 성실하게 매듭을 지을 때 또 다른 부활의 삶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좋은 만남과 시간을 보내고 오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누구를 만나시건 좋은 시간,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엔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일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며 맹세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야는 일어나 도망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이나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고난 중에 훈련받고 또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인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이세벨의 반응으로 인해 엘리야는 스스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의 우울증세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5절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천사가 갖다 놓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천사가 찾아와 음식을 전해주며 그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고독과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는 그 따스한 손길은 촉감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에 엘리야의 청각이 회복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보며 엘리야의 시각이 회복되고 그 숯불에 구운 떡에서 나는 냄새는 엘리야의 후각을 회복시켰으며 그것을 입에 넣어 먹었을 때 미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의 오감을 모두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반복되었던 걸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우울증세가 심하게 찾아오고 자살 징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실 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감을 모두 회복시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엘리야처럼 탈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목사가 무슨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냐라며 책망하기보다 그저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여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 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회복해서 지금의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드는 절망감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분 혹시 계십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잠시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내가 호렙까지 나아오도록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엘리야가 호렙의 한 동굴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9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열심과 또 남의 부족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나의 힘으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철저하게 자신을 직면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 그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기도였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땅의 지진,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물으세요. 13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열심이 유별나지만 이젠 자기 혼자 남았다며 똑같은 대답을 하죠. 즉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시면서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든 마음뿐 아니라 실제적인 동역자까지 붙여주시면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아벨무홀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사를 보자 곧 겉옷을 던져 자신의 후계자로 삼죠. 엘리사는 밭 갈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부모와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옛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엘리야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동안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을 보면 외로움 또 두려움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다시 버림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다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의 내면을 직면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40일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며 병원에 다니는 목회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역을 할 때의 담대함과는 달리 이세벨의 한마디에 쓰러져 공황 증세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육신적으로 먹이고 쉬게 하는 일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아주 작은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절망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엘리야처럼 동굴에 숨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하나님께 한탄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저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철저하게 깨부수시고 생각지도 않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으며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작게 읊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자는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동굴에서 회복 중이신 말드라 식구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온전하게 회복케 하심과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힘든 훈련을 받고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란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건 그가 회복되는 동안 천사가 함께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가 마침내 호렙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고립되어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먹고 힘을 내어 일어나기보다 다시 누웠고 또 혼자라 외롭고 괴로웠다며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괜찮다고 위로하시며 응답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역자를 예비하셨음을, 그것도 7,000명이나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며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옛 습관과 관계를 떠났던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